저는 요한복음 6장 이 설교를 좀 수없이 많이 했지만 또 다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가지고 있죠.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 눈이 나쁜 사람도 있고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칠판 글씨가 안 보이기 시작해서 아마도 그때 영양실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너무 안 보여서 왜 이렇게 안 보일까? 눈이 안 보인 게 아니죠. 글씨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경점에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안경을 썼는데 그때 제 시력이 0.3. 참 이상했어요. 안경 쓰니까 진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0.3, 0.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쭉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마이너스 10. 아마 지금 또 그 정도.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눈이 나빠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노안이 오죠. 눈이 좋은 사람들은 안경 쓰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 수 없어요. 진짜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 눈 망막을 깎는 수술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발달해 가지고 안경 벗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도 눈이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영혼에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본다는 거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말할 때 예수님이 거듭나는 얘기할 때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다. 영혼을 말하는 거다. 영.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는 눈이 감겨 있는 것이다. 영혼이 눈이 감겨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을 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음서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열린 사람도 있고 눈이 닫힌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눈이 열린 중에서도 저처럼 눈이 열려 있는데 시력이 나쁘면 눈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 그랬어요.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삶 전체가 어둡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 시력이 이렇게 상실되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지금 그 최영기 목사님 후임 이수관 목사님의 사모님. 이분은 그 청년들 목장을 그게 이제 그루터기 목장입니다. 아주 가정교회에서 유명한 목장인데 청년 목장을 그 집에 40명씩 한 주에 40명씩 데리고 그 목장을 하면서 40명을 한꺼번에 이제 와갖고 먹이고 그 집이 좀 컸는지 그 집은 안 가봤습니다만 그래서 20명은 1층에서 하고 20명은 2층에서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1층에서 20명을 하고 그다음에 사모님이 2층에서 20명 하고 그래서 한 주에 한 명씩 이렇게 순환시켜갖고 했다고. 그런데 그분이 그 사모님이 90% 시력이 안 보입니다. 이 여기만 살짝 보이고 이 전체는 안 보입니다. 그 시력 가지고 음식을 또 해요. 엄청난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제가 아주 가깝게 지금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도 90%가 안 보입니다. 그분은 이제 그 외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만 보고 있고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신대요. 근데 저는 마음속에 되게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수님이 눈이 밝은 것, 눈이 어두운 것 얘기하시는 거고요. 눈이 닫힌 것, 눈이 열린 것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오병이어를 먹은 이거는 이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후에 이 5천 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마치 무슨 아이돌 사생 팬처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5천 명인데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요. 여자들 어린이들 그때 어린이가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오병 그 오병 사실 막 예수 믿은 사람은 오병이 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병이 5개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떡병자입니다. 보리떡 보리빵이죠. 보리빵 5개 말린 생선 2마리 그게 이제 빵도 그렇게 큰 빵은 아닌 것 같고 어린아이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정도인데 그것을 주님께서 5천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 합치면 저는 한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은 구약에서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것이 뭐 하얀 가루인데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 이것이거든요. 그거를 매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죠. 만나가.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 5천 명을 먹이신 것은 그 출애굽 광야 시절에 너희 조상들을 먹인 그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나도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였다는 것은 이제 그것이 표적이거든요. 표적은 뭐냐면 그것을 먹고 그 오병이어를 먹여주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어 떡을 기적으로 먹었으면 이 떡을 계속해서 달라고 쫓아올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만들어 주신 이거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들은 여기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5천 명이 막 남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막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혼자 피하세요. 산으로 피하셨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은 안 가시고 혼자 산속에 계시다가 이거 우리가 드라마로 생각하면 되게 흥미로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밤에 혼자 산에 계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거기가 이제 건너가면 이제 가버나움이고 이 무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무리들이 제자들이 배 타고 갈 때 예수님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에 아주 초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지금 오늘 이 얘기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빵을 만들어 달라는. 요지는 뭐냐면 모세가 구약에 있는 백성들에게 날마다 빵을 만들어 준 것 같이 당신도 우리에게 맨날 빵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이 빵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빵인데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저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혐오스럽게 들렸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은 비유로 하는 말이다. 이것은 상징으로 하는 말이다. 내 살을 먹으라는 얘기는 실제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설명 안 해요.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 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빵을 먹었으면 나를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곳에 대해서 아무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 주님을 떠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설교 마지막에 읽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닙니다. 66절. 자, 자기 성경 가지신 분들은 66절, 오늘 아마 PPT도 66절은 준비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6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여기서 무리들이 떠나갔다고 안 돼 있고요.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 중에 큰 군중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70명도 나오고요. 70인의 제자를 보내셨다는 말도 나오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500명에게 나타났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오순절 내려올 때 그 다락방에 120명 있었다는 말도 120명만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120명은 아마 12의 상징으로 지금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대 12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핵심 제자가 12명이라는 거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녔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저건 도저히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저는 굉장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 추정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빌라도는 사형 선고 내리는 것을 매우 주저했거든요. 이 사람이 로마 법에 무슨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왜 자꾸 예수를 죽이려 하느냐,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사형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됩니다, 많은 군중들과 성전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병이어 먹은 사람들 중에 66절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엄청 실망을 한 거예요. 매일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저분이 분명히 기적으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인가? 왜 안 해준다는 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이들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어요. 수군거렸다. 이 말 제가 좀 오늘 설명하려고 하고요. 수군거렸다는 게 뭔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느냐 막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히 논쟁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주 불편하게.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듭나는 데까지 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눈이 안 열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두 가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수군거림입니다. 41절에 이 수군거림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무리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삼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피하시고 막 거부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생명의 빵이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생명의 물이다. 수가성 여인은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랬다가 예수님한테 당신은 왜 나한테 말을 거냐라고 경계를 했거든요. 경계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나에게 물을,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샘물이고 나에게서 물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거듭나요. 눈이 열려요. 물 가지고도 얘기를 하시고 빵 가지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빵을 먹으라,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먹이고 나서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은 배영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만드는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하는 것은 다 표적입니다.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보고 이 표적을 경험을 하고 아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목적을 가진 게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렸다는 말이 그 만나를 먹기 전에 구약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어로 그럼블링입니다. 그럼블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투덜투덜. 근데 이 수군거리 요지가 뭐냐면 42절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했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저 출신 성분도 알고 저 사람이 나사렛 출신인 것도 알고 저 사람이 목수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이거를 영어로 하면 넌센스.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서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상. 그 인터넷에서 요즘에 네티즌들이 잘못 보면 신상을 털리거든요. 신상 한번 털리면 쫙 나와버립니다. 조금 그 밑보이면 네티즌 수사대가 와서 그 사람이 나온 초등학교부터 그 사람이 학폭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가 그 인터넷 쫙 뒤져가고 다 까발려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 큰 그 폭력이 되죠.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꾸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돼? 그냥 사람 아니야? 좀 높이 평가한다면 그 예수라는 분은 굉장히 훌륭한 성인 중에 한 분이지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말이 돼?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지금도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듭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자,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성도는 교인들 중에 거듭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고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거듭났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다녀.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신자들이 있는 것인데 난 예수는 좋은데 교회가 싫어. 이건 이제 목사도 싫고 뭐 교회도 싫고 이것이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뭐냐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왜 존재한다 그래? 하나님은 없어 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뭔가 존재자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이제 가능성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영어로 seeker라고 합니다. seeker, 찾는 사람들. seek가 찾다. 그거를 우리말로 하면 좀 너무 거창한 단어가 돼요. 구도자라고 그래요. 구도자. 도를 닦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냥 우리는 VIP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VIP를 우리가 이 사람을 정하고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알 수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거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한 사람을 내 친한 사람을 VIP로 삼을 때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 눈에 영혼이 태어난다 이 얘기를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사마리아 수가성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시간에 예수님 안 믿었거든요. 모르겠다 하고 고민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거듭난다는 것이 뭘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육체를 얘기한 게 아니다. 다 큰 어른한테 거듭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꼭 해야 됩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혼이 태어난다는 것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영혼이 태어나? 영혼이 있어? 성경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라고 얘기했고 그 영혼이 있어야 인격적인 존재자가 됩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에서 인격적 존재, 지정의. 그러니까 짐승들도 뭔가 본능적으로 그 어미 코끼리나 어미 그 소가 자식들을 향한 그런 그 모성애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좀 짐승의 수준인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 같은 것은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진화를 했는데 갑자기 사람으로 된 이후부터 이 짐승 때 그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파충류, 도마뱀, 무슨 포유류 아무 짐승도 양심이 없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딱 양심이 생겼을까요?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연속선으로는 이 양심을 설명할 수 없어요. 도덕적 판단과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을 짐승이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고 사는 사람들이 이 양심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건 눈이 열려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구도자예요. 생각해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근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봅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면 아, 예수님이 내 구원주시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래서 니고데모 거듭났고 예수님 제자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그 시간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무리들은 여기까지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얘기하니까 막 수군거려. 좀 말이 돼 저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저게 말이 돼?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아는데? 엄마도 아는데? 동생들도 아는데? 30살까지 목수였는데? 갑자기 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 아, 저건 말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이 세상의 논리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황당무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것을 우리는 모순이라고 그래요. 모순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모순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되고 그 진리인 거는 역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얘기들은 역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설이 되게 많아요. 가장 큰 역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역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저 개미같이 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얘기죠. 신화죠, 신화. 신화는 황당무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하나님이 예수님 되셨다라는 것이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그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는 신화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신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옛날에 그 AD 1세기에 아주 그 인간들이 과학도 모르고 그렇게 사상이 발전 안 됐을 때 그냥 고대의 세계관, 그 세계관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생물학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리차드 도킨슨, 이분이 현대의 그 안티 기독교의 사상을 제공하는 데서는 최상위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리차드 도킨슨. 만들어진 신, 기독교의 진리는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만들어진 거야. 그 만들어진 신의 원래 제목, 리차드 돈킨슨은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엄청난 그 생물학자고, 아마 현존하는 그 안티 크리스찬의 중에서는 아마 최고 고위층이라고 봅니다. 리차드 돈킨슨. 그 사람이 그 만든 용어 중에 유명한 용어가 밈이라는 단어입니다. 밈. 요즘에 뭐 짤 돌아가는 거 그걸 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 짤을 복사하고 재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전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밈이라는 단어가 리차드 돈킨슨이 한 말인데, 만들어진 신이라는 원래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e God Delusion. Delusion은 뭐냐? 망상, 착각, 기만, 허황된 거. Delusion, The God Delusion. 그러니까 망상의 신, 기독교의 신은 망상이다. 오늘 유대인들 무리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온 사람들 중에 저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저 예수가 하는 거, 자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래? 이게 안 믿어지죠. 너무나 캐캐묵은 주장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생명의 떡을 주장할 수 없어가지고 43절에 수군 가르치지 말아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냐? 그 다음에 44절에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셔야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끌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게 뭐 눈에 보입니까? 저는 장로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다녔고, 여러분 중에는 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라도 한번 다녀볼까 해서 교회 나갔다가 여기 오신 분도 있고, 너무 힘들고 고달파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실컷 울어볼까 하고 그냥 교회 왔다가 뭐 권사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줘갖고 여기가 교회가 따뜻하구나. 그냥 우리 인생에 그냥 교회 오는 방식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 와갖고 예수 믿은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한테 올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넌센스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게 됐는가, 이게 기적입니다. 안 믿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안 믿는 것은 일상이고, 믿지 못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믿어져. 이게 목수의 아들인데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리차드 돈킨슨은 그거는 환영이야, 환영. 망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에 대해서 진짜 화들짝 놀라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고 내 시력이 좋아갖고 예수님 알아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지식으로나 내 학식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세상 지혜로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거기서 세상 지혜는 헬라 철학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소피아. 이게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리스 철학을 얘기하려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피아. 이 소피아라는 게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필로소피, 지혜를 사랑하는 거. 이게 필로소피가 철학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거. 필로스 소피아. 헬라 철학으로, 그때 그리스 철학이 세계를 다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의 사상가들이 예수를 볼 때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저 예수를 믿어? 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런데 또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어? 근데 요셉의 아들도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 근데 죄가 죽는 게 내 죄가 용서가 돼? 이 말이 돼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게? 황당무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영접을 계속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면 제가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 설명이 믿어지지? 정말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떠날 직전에 가진 그 감정입니다. 52절로 한번 가봅시다. 52절은 이제 곧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논란을 벌였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서로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흥분이 됐다는 거예요. 흥분이 되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해서 영생을 얻는다. 자기 살을 준다고? 자기 피를 준다고? 이게 대단히 그 마음이 걸려요.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계속 52절부터 59절까지 보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으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비유다라는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저는 좀 너무하셨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내가 가정에서 하는 얘기고 실제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야 라고 얘기했으면 좀 상징이야 라고 생각할 텐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계속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서 살을 조각 내갖고 나눠 먹으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 논란을 벌였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아규를 했는데 샤프, 그러니까 날카롭게 아규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토론을 벌였어요. 저 살을 먹으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이게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를 듣고 진짜 불편하네. 이제 이게 예수를 떠나야 될 그 직전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집니다. 자기 살을 먹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 적대적인 분위기를 파악을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계속 얘기하십니다. 계속 53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는 Son of Man, 그 에스겔에 나오는 말인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3인칭으로 표현하실 때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 왜 Son of God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지 않고 Son of Man으로 표현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인자라는 말도 대단히 예수님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을 예수님이 쓴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키는 건 맞아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건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고 자기 피를 흘려서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을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생명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음료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 영어성이 리얼 푸드, 리얼 드링크 뭐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60절에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어렵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받을 수가 없었다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겁니다. 충격적이고요. 소화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림 뭐냐면 이게 말이 돼?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훌륭한 선생이라고 하면 안 되나? 여러분 인도의 그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 간디, 마하트마 간디, 그가 평생 곁에 두고 읽은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이다. 간디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 그냥 훌륭한 선생, 인류의 스승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인데 나를 먹어야 된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격분이 일어난 겁니다. 야,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막 수군거렸지만 제일 그 괴로운 게 내 살을 먹어라. 사실상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을 할 때에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소문이 실제로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로마 제국에 들렸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널 식인종 아니야, 식인종. 지하에서 모여가지고 처음에 카타콤 같은 데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가정교회 집에서도 모였지만 핍박을 받으니까 전부 지하로 내려갔거든요. 지하로 내려가서 모여서 어두침침한 데서 호롱불 켜놓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살입니다. 받아 먹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저도 여러분 성 만찬할 때 항상 하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고 다 같이 먹을 때 우리는 상징으로 합니다만 밖에서 있는 로마 사람들이 지나갈 때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아, 쟤들은 인육을 먹는구나. 그래서 이제 곧 떠나기 직전인데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이들을 붙들려는 의도가 예수님께 없어요. 떠나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말이 걸림이 되냐? 이 말씀이 그 마음에 딱 걸렸다는 거예요. 채했다는 거예요. 걸림이라는 게 스캔들입니다. 스캔들. 지난 수요일도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스캔들이 뭐냐면 걸림이라는 헬라어 스칸달론. 그러니까 돌불에 걸려 넘어진다. 걸려서 넘어지는 거를 스칸달론이라 그래요. 딱 가다가 돌불에 팍 넘어져요. 이 스칸달론이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영어로 올 때 스캔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무슨 성추문 스캔들에 걸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그 품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그냥 망가지는 게 스캔들이죠. 횡령이나 뭐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이 스캔들인데 이 말을 예수님이 한 겁니다. 내 말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라는 말이 너희들에게 스캔들이 되냐? 걸려 넘어질 것 같으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면 아무라도 나에게는 올 수 없다. 가려면 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오병이어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빵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빵을 먹고 예수님께 와서 매일 빵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매일 빵은 주지 않고 나를 먹으라. 그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고 마음에 너무 걸리고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러면서요, 무슨 말씀까지 했냐면, 자, 오늘 본문 아닌데 할 수 없습니다. 넘어가서 읽습니다. 66절 또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다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저 뭔 얘기하는 거야? 하고 막 씩씩거리면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도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후회하는 건 아니고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얘기가 그래.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와, 진짜. 7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처음에 가룟 유다가 자기 제자로 들어올 때부터 이놈은 마귀구나 라고 아셨어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무리, 그 12명만 있지 않았던 그 수많은 무리의 그 돈전대를 맡았습니다. 회개. 너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냥 갈라버려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갈라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오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알아들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다. 못 알아들은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어 주지 않은 사람이다. 자, 선택해라. 이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은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 살과 자기 피를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이 죄값은 내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어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저는 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 안 열리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가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은 사람은 나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가. 어떻게 눈이 열렸을까요? 어떻게 내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어떻게 믿어졌냐는 거예요. 안 열리는 사람은 안 열리는데 열리는 사람은 열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로마 백부장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놀라요. 어떻게 믿음을 갖냐?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그 로마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총독이 올 때 같이 이렇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은 황제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의 100명을 그 통솔하는 장교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리가 없고 왔는데 그 사람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군대 주둔인데 거기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거는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힘이 있어야지 정복을 하고 힘 없는 거, 미련하고 연약한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경멸하는 거거든요. 약자를 경멸합니다. 로마 사회는. 근데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이 로마의 사형수를 자기 총독 빌라도가 명해 가서 사형을 시킨 사형수를 이 로마 백부장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됐냐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로마 백부장의 이 종을 고쳐달라고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로마 백부장의 간청을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겠다고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가는데 이 백부장이 도중에 또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오시지 마십시오. 저희 집에 너무 누추한데 오시지 말고 그냥 거기 예수님 있는 자리에서 말씀만 한번 해주세요. 네 종이 낫는다. 하고 말씀만 해달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요. 근데 로마 백부장의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막 마음이 찡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졌지? 12 제자들도 아직 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상태예요. 희한하게 복음서에 보면 12 제자들은 진짜 믿음이 잘 안 생겨가지고 맨날 너희들이 왜 믿음이 적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이렇게도 내가 가르쳤는데 믿음이 안 자라냐라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12제자들인데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처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확인을 못 하셨지만, 그 다음에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 거지 소경 바디메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한다. 너희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 날에 내 이후, 오늘 이후의 일에 대해서 염려가 없게 되고, 그리고 오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너희 삶 속에 작동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된다. 그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눈, 믿음의 눈은 언제 열렸는가? 언제 열렸는지, 열린 사람은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열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있는 아기하고 태어난 아기하고는 달라요. 뱃속에서도 움직이지만 그 움직임을 초음파가 아니면 볼 수가 없고, 태어나면 막 움직이잖아요. 태어나면 자라납니다. 아기들은 자라나요. 먹으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라나지 않아요. 속에서 수군거림이 있어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우리의 VIP들 중에서도 이게 말이 돼? 모두 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게 말이 되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말이 되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할 때 VIP들을 초대를 하면 우리 목장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이 점점 말이 되어가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VIP가 참관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신을 만나고 있는 거를 그들이 봐야 돼요. 무당이 굿할 때 사람들이 다 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게 그 굿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무당이 막 작두해서 뛸 때, 저 무당이 지금 신을 만났구나. 접신을 하는 거죠, 접신을. 그걸 다 보는 겁니다. 신이 내려오지 않으면, 귀신이 안 내려오면 그 무당이 아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제 여러분의 눈은 열렸는가? 눈이 열렸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도마에게 눈이 열렸을 때 도마가 예수님 십자가 그 옆구리 만지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하루에도 식사기도 할 때, 식기도 하루에 적어도 최소한 3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동행해 주십시오. 하루에 3번은 최소한 기도를 하는 거고, 그래도 그때마다 주님, 제 안에 계신 주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전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위해 기도한다. 언제부터 안 보이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면 말할 수 있어요. 아, 보이네. 이게 증인입니다.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안전하다. 그리고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게 보물 같은 존재다. 자존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생기고 이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내 귀가 열리는 겁니다. 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이 열리면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찬양할 게 뭐가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근데 거듭난 사람은 찬양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수가성 여인이 거듭났고 니고데모가 거듭났고 삭개오가 거듭났고 로마 백부장이 거듭났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 오늘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예수님은 아주 씩씩거리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 다시는 오지 않았다. 믿음의 눈이 언제 열렸는가?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24장 한번 찬송해 봅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찬송가 524장 죄송합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고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 천천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오병이어를 먹은 무리들이 날마다 빵을 달라고 요구할 때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전했던 그 예수님. 어떤 이는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어떤 이는 수군거리고 불편해하면서 예수를 떠나간 것을 봅니다. 주님, 오늘 또 참으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나에게 이끌어오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어느 날 참으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한 시간에 누군가를 보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내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 여기 하늘문께 예배자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기적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게 하셨습니까? 주님 참으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를 빠져있는 저희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달콤한 송이꽃 같이 들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을 때 마음에 수군거림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이것이 말이 되는가? 예수님은 사람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지 않은가? 그분이 죽은 것이 내 죄값을 대속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VIP들을 저희들은 만납니다. 주님,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전합니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전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엔 더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돌아가면서 한 가지 기도합니다. 저희의 마음 눈이 점점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깨닫게 되며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이 없게 되며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제 삶 속에 부어주심을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 가지고 다음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